부처님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원 성취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우 스님 법문.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계율은 밝고 밝은 빛이다. 계율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 살아보니 계율은 정말이지 밝은 빛과 같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계율에 있기 때문이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그 자체가 밝은 빛으로 내 자성의 길, 근본 마음자리로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존 예수제를 모시는 뜻도 닭업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은 업한 세상 살면서 지은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다. 원력을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록하고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파악하러 오는 날이다. 이 제를 지낸다고 하면 예수제 자체가 계율이 될 수 있다. 업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 되는 것이다. 계율은 내 삶의 주춧돌이다. 큰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튼실하게 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주춧돌이 부실하면 지었던 집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삶에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행복이다. 제가 출가한 지 50여 년이 됐는데 살면서 이를 체험하고 있다. 흔히 생각이 앞서가신 분들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현실에 닿을 수 있는지,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2600년 전에도 태양은 떠 있었다. 지금도 태양은 떠 있다. 그때 진리가 지금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다.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바로 자기 행복을 재현하는 것이다. 계율은 우리의 근본적인 업을 풀어준다. 계율을 계율답게 잘만 지키면 업이 풀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은 닭업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업, 그 무명업을 푸는 것이 가장 지중한 일이다. 부처님 말씀,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전부가 계율이다. 여러분 마음을 보니 지금 세상은 그 계율대로 살 수가 없다고 반응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업을 푸는 일, 정말 불자로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계율을 지키는 일은 복을 지키는 일이다. 유루복이 아니다. 복도 어떤 복이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무루복, 즉 하염없는 복을 짓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정말 계율을 지님으로 해서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다. 계율은 우리를 무한히 자유롭게 한다. 10여 년 동안 서울 생활을 했다. 공기와 물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서울 살면서도 외식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편하냐. 아마 여러분도 부처님 계율 따라 생활하면 이것이 자유구나 하는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불로 가는 길 또한 계율에 있다. 부처되는 사다리가 바로 계율에 있다. 계율을 잘 지켜가다 보면 틀림없이 마지막은 성불이다. 계율에서 정정이 생기고 정에서 예가 생긴다. 계와 정은 없고 지혜만 생겨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이는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왜 아닐까? 모든 것은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술이나 고기를 드시거나 혹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망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무해나 방편이라는 말을 빌려서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에서 정진하면서 당대 선지식 스님들의 품 안에서 살았다. 1967년 해인 총림이 개설되고 유론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배울 책이 없었다.
그때 자운스님 하시는 말씀이 해인사 대적광전에 가서 3,000배를 하고 백년암에 가서 성철 스님에게 책을 빌리라고 하셨다. 책 한 권 빌리기 위해 3,000배를 한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성철 스님 당신 창고에 5,000권의 책이 있었다. 저희들에게는 책을 선뜻 빌려주셨다. 저는 법망경을 빌렸다. 돌려드리고 나면 책이 없기 때문에 80시간씩 책을 보고 사경했다. 그때 사경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타 스님에게 가서 묻고 가르침을 받았다. 일타 스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스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다. 이렇게 머리 좋은 분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모르는 내용을 물으면 그야말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술술 알려주셨다. 계율을 제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첫 번째는 성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수행자들의 모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다. 염주알을 바닥에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대로 흩어진다. 흩어져 있는 모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했다. 다음은 승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바른 수행을 하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나 스스로 양심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면 본인이 먼저 알아야 한다. 출가 스님들이 과거 현재업을 녹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기쁨이다. 믿음이 없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절에 다니기만 하면 절에 다니는 분이다. 절에 다니면 5개를 반드시 수지해야 한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자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절에만 다니는 분이다. 성우 스님 법문.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계율은 밝고 밝은 빛이다. 계율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 살아보니 계율은 정말이지 밝은 빛과 같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계율에 있기 때문이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그 자체가 밝은 빛으로 내 자성의 길, 근본 마음자리로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존 예수제를 모시는 뜻도 다겁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은 업한 세상 살면서 지은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다. 원력을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록하고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파악하러 오는 날이다. 이 죄를 지낸다고 하면 예수제 자체가 계율이 될 수 있다. 업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 되는 것이다. 계율은 내 삶의 주춧돌이다. 큰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튼실하게 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주춧돌이 부실하면 지었던 집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삶에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행복이다. 제가 출가한 지 50여 년이 됐는데 살면서 이를 체험하고 있다. 흔히 생각이 앞서가신 분들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현실에 닿을 수 있는지,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2600년 전에도 태양은 떠 있었다. 지금도 태양은 떠 있다. 그때 진리가 지금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다.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바로 자기 행복을 재현하는 것이다. 계율은 우리의 근본적인 업을 풀어준다. 계율을 계율답게 잘만 지키면 업이 풀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은 다겁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업, 그 무명업을 푸는 것이 가장 지중한 일이다. 부처님 말씀,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전부가 계율이다. 여러분 마음을 보니 지금 세상은 그 계율대로 살 수가 없다고 반응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업을 푸는 일, 정말 불자로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계율을 지키는 일은
복을 지키는 일이다. 유루복이 아니다. 복도 어떤 복이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무루복, 즉 하염없는 복을 짓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정말 계율을 지님으로 해서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다. 계율은 우리를 무한히 자유롭게 한다. 10여 년 동안 서울 생활을 했다. 공기와 물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서울 살면서도 외식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편하냐. 아마 여러분도 부처님 계율 따라 생활하면 이것이 자유구나 하는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불로 가는 길 또한 계율에 있다. 부처되는 사다리가 바로 계율에 있다. 계율을 잘 지켜가다 보면 틀림없이 마지막은 성불이다. 계율에서 정정이 생기고 정에서 예가 생긴다. 계와 정은 없고 지혜만 생겨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이는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왜 아닐까? 모든 것은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술이나 고기를 드시거나 혹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망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무해나 방편이라는 말을 빌려서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에서 정진하면서 당대 선지식 스님들의 품 안에서 살았다. 1967년 해인 총림이 개설되고 유론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배울 책이 없었다. 그때 자운스님 하시는 말씀이 해인사 대적광전에 가서 3000배를 하고 백년암에 가서 성철스님에게 책을 빌리라고 하셨다. 책 한 권 빌리기 위해 3000배를 한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성철스님 당신 창고에 5000권의 책이 있었다. 저희들에게는 책을 선뜻 빌려주셨다. 저는 법망경을 빌렸다. 돌려드리고 나면 책이 없기 때문에 80시간씩 책을 보고 사경했다. 그때 사경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타스님에게 가서 묻고 가르침을 받았다. 일타스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스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다. 이렇게 머리 좋은 분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모르는 내용을 물으면 그야말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술술 알려주셨다. 계율을 제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첫 번째는 성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수행자들의 모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다. 염주알을 바닥에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대로 흩어진다. 흩어져 있는 모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했다. 다음은 승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바른 수행을 하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나 스스로 양심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면 본인이 먼저 알아야 한다. 출가 스님들이 과거 현재업을 녹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기쁨이다. 믿음이 없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절에 다니기만 하면 절에 다니는 분이다. 절에 다니면 5개를 반드시 수지해야 한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자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절에만 다니는 분이다. 성우 스님 법문.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계율은 밝고 밝은 빛이다. 계율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 살아보니 계율은 정말이지 밝은 빛과 같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계율에 있기 때문이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그 자체가 밝은 빛으로 내 자성의 길, 근본 마음자리로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존 예수제를 모시는 뜻도 다겁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은 업한 세상 살면서 지은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다. 원력을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록하고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파악하러 오는 날이다. 이 제를 지낸다고 하면 예수제 자체가 계율이 될 수 있다. 업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 되는 것이다. 계율은 내 삶의 주춧돌이다. 큰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튼실하게 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주춧돌이 부실하면 지었던 집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삶에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율이라는 것은 행복이다. 제가 출가한 지 50여 년이 됐는데 살면서 이를 체험하고 있다. 흔히 생각이 앞서가신 분들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현실에 닿을 수 있는지,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2600년 전에도 태양은 떠 있었다. 지금도 태양은 떠 있다. 그때 진리가 지금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다.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바로 자기 행복을 재현하는 것이다. 계율은 우리의 근본적인 업을 풀어준다. 계율을 계율답게 잘만 지키면 업이 풀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일은 닭업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업, 그 무명업을 푸는 것이 가장 지중한 일이다. 부처님 말씀,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전부가 계율이다. 여러분 마음을 보니 지금 세상은 그 계율대로 살 수가 없다고 반응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업을 푸는 일, 정말 불자로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계율을 지키는 일은 복을 지키는 일이다. 유루복이 아니다. 복도 어떤 복이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무루복 무루복, 즉 하염없는 복을 짓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정말 계율을 지님으로 해서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다. 계율은 우리를 무한히 자유롭게 한다. 10여 년 동안 서울 생활을 했다. 공기와 물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서울 살면서도 외식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편하냐. 아마 여러분도 부처님 계율 따라 생활하면 이것이 자유구나 하는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불로 가는 길 또한 계율에 있다. 부처되는 사다리가 바로 계율에 있다. 계율을 잘 지켜가다 보면 틀림없이 마지막은 성불이다. 계율에서 정정이 생기고 정에서의 애가 생긴다. 계와 정은 없고 지혜만 생겨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이는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왜 아닐까? 모든 것은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술이나 고기를 드시거나 혹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망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무해나 방편이라는 말을 빌려서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에서 정진하면서 당대 선지식 스님들의 품 안에서 살았다. 1967년 해인 총림이 개설되고 유론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배울 책이 없었다. 그때 자운스님 하시는 말씀이 해인사 대적광전에 가서 3000배를 하고 백년암에 가서 성철스님에게 책을 빌리라고 하셨다. 책 한 권 빌리기 위해 3000배를 한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성철스님 당신 창고에 5000권의 책이 있었다. 저희들에게는 책을 선뜻 빌려주셨다. 저는 법망경을 빌렸다. 돌려드리고 나면 책이 없기 때문에 80시간씩 책을 보고 사경했다. 그때 사경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타스님에게 가서 묻고 가르침을 받았다. 일타스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스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다. 이렇게 머리 좋은 분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모르는 내용을 물으면 그야말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술술 알려주셨다. 계율을 제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첫 번째는 성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수행자들의 모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다. 염주알을 바닥에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대로 흩어진다. 흩어져 있는 모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했다. 다음은 승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바른 수행을 하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나 스스로 양심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면 본인이 먼저 알아야 한다. 출가 스님들이 과거 현재업을 녹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기쁨이다. 믿음이 없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절에 다니기만 하면 절에 다니는 분이다. 절에 다니면 5개를 반드시 수지해야 한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자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절에만 다니는 분이다. 성우 스님 법문.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계율은 밝고 밝은 빛이다. 계율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런데 살아보니 계율은 정말이지 밝은 빛과 같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계율에 있기 때문이다.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그 자체가 밝은 빛으로 내 자성의 길, 근본 마음자리로 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존 예수제를 모시는 뜻도 다겁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은 업, 업한 세상 살면서 지은 업,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다. 원력을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록하고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파악하러 오는 날이다. 이 제를 지낸다고 하면 예수제 자체가 계율이 될 수 있다. 업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 되는 것이다. 계율은 내 삶의 주춧돌이다. 큰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튼실하게 놓으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갈 수 있다. 그런데 주춧돌이 부실하면 지었던 집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삶에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행복이다. 제가 출가한 지 50여 년이 됐는데 살면서 이를 체험하고 있다. 흔히 생각이 앞서가신 분들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현실에 닿을 수 있는지,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2600년 전에도 태양은 떠 있었다. 지금도 태양은 떠 있다. 그때 진리가 지금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다.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바로 자기 행복을 재현하는 것이다. 계율은 우리의 근본적인 업을 풀어준다. 계율을 계율답게 잘만 지키면 업이 풀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다겁생으로 살아오면서 지었던 업, 그 무명업을 푸는 것이 가장 지중한 일이다. 부처님 말씀,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전부가 계율이다. 여러분 마음을 보니 지금 세상은 그 계율대로 살 수가 없다고 반응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업을 푸는 일, 정말 불자로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계율을 지키는 일은 복을 지키는 일이다. 유루복이 아니다. 복도 어떤 복이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무루복, 즉 하염없는 복을 짓는 것이 바로 계율이다. 정말 계율을 지님으로 해서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다. 계율은 우리를 무한히 자유롭게 한다. 10여 년 동안 서울 생활을 했다. 공기와 물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이 굉장히 힘들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서울 살면서도 외식하지 않으니 얼마나 속이 편하냐. 아마 여러분도 부처님 계율 따라 생활하면 이것이 자유구나 하는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성불로 가는 길 또한 계율에 있다. 부처되는 사다리가 바로 계율에 있다. 계율을 잘 지켜가다 보면 틀림없이 마지막은 성불이다. 계율에서 정정이 생기고 정에서의 애가 생긴다. 개와 정은 없고 지혜만 생겨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이는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왜 아닐까? 모든 것은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술이나 고기를 드시거나 혹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망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무해나 방편이라는 말을 빌려서 헛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젊었을 때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에서 정진하면서 당대 선지식 스님들의 품 안에서 살았다. 1967년 해인 총림이 개설되고 유론에서 공부했다. 그런데 배울 책이 없었다. 그때 자운스님 하시는 말씀이 해인사 대적광전에 가서 3,000배를 하고 백년암에 가서 성철 스님에게 책을 빌리라고 하셨다. 책 한 권 빌리기 위해 3,000배를 한 것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성철 스님 당신 창고에 5,000권의 책이 있었다. 저희들에게는 책을 선뜻 빌려주셨다. 저는 법망경을 빌렸다. 돌려드리고 나면 책이 없기 때문에 80시간씩 책을 보고 사경했다. 그때 사경을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타 스님에게 가서 묻고 가르침을 받았다. 일타 스님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제가 스님 앞에서 고개를 못 들었다. 이렇게 머리 좋은 분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모르는 내용을 물으면 그야말로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술술 알려주셨다. 계율을 제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첫 번째는 성과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수행자들의 모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다. 염주알을 바닥에 흩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대로 흩어진다. 흩어져 있는 모든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했다. 다음은 승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바른 수행을 하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누구나 스스로 양심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면 본인이 먼저 알아야 한다. 출가 스님들이 과거 현재업을 녹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기쁨이다. 믿음이 없는 일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절에 다니기만 하면 절에 다니는 분이다. 절에 다니면 5개를 반드시 수지해야 한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보살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불자가 되고 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절에만 다니는 분이다.